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는 주인을 안다 그랬습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또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귀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진돗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은 밖에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자전거 소리가 나기만 하면은 집 앞에 있던 대문 앞에 있던 개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개가 난리를 친 걸 보면은 아버지가 근처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얼마나 날뛰는지. 또 간혹 제가 아버지에게 개에게 먹이를 줄 때가 있습니다. 밥을 줄 때가 있는데 내가 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밥을 주고 또 개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꼬리를 흔들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개가 생각할 때에 저는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소도 나귀도 주인은 아는데 내 백성들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자신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너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듯 오늘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그 주인이 하나님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왜 굳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돌아볼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도박과 술과 게임에 중독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의 종이 되어져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들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영으로 들여다보면 그들은 전부 다 마귀와 세상의 종이 되어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마귀와 세상의 종이 되어져서 인생이
망가져 가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구별된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먹고 입고 마시면서 쓸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래서 이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도 주의를 알고 나귀도 그 유의를 알건만은 내 백성들은 주인도 모르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또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안타까움이 섞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그렇게 하면 세상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고 마귀의 종에게서 해방시켜 주고 물질과 세상 풍조와 이치에서 해방시켜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말의 고백이지만 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하게 하시는 아주 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능력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이것은 나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유지하는 길이고 또 이것은 나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지름길인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늘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인은 우상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 그 말 못하는 우상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주인을 바꿨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최고의 소원, 아들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인을 바꾼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포기하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은 자신의 주인을 자기 임의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바알로 바꿨고 아세라신으로 바꿨고 만몬으로 바꿨습니다. 몰렉신으로 바꿨습니다. 세상의 이방 신들로 자신의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전무후무하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서는 더 이상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고,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나뉘어지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이시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누릴 것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소보다도 못한 인생, 나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늘 보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나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우상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네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무엇을 하실까? 그것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이지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소유자, 주권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환경은 어떠냐? 악한 원수가 그 권세를 붙잡고 있으니 그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현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자들이 산재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의 대적, 사람 대적, 마귀 대적, 땅의 대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야죠. 대적들로부터, 땅의 대적, 환경의 대적, 사람 대적, 마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들판에 목동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곰도 있고요, 이리도 있고요, 그리고 사자도 있습니다. 이 곰과 이리와 사자는 언제든 양들을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목동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목동이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곰의 발톱으로부터 사자의 이빨로부터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저들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그 양들을 이끌지요. 이것이 목동이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누이기도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마시게도 하시고,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느냐?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문제. 이것이 반복되어졌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백성들은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문제 앞에 죽었습니까? 죽음의 현실 앞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반면에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도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줘서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그 인생이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축복의 요소들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거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인생의 끝은 어디로 달려가느냐? 결국 멸망이고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던, 마귀에게 끌려다녔던 삶이, 또한 세상 환경에 끌려다녔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보면은요,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지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한 번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수없이 많은 이 율법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 묻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는 사람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피는요, 죄를 말합니다.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 고백을 해도 외면을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그 근거를 가지고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상 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심지어 떡반죽 그릇에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행위대로 갚아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다윗에게도 주어진 계명입니다.
다윗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다윗이 한가롭게 왕의 궁에 머물면서 우연치 않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서 음욕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동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지만은 통하지 않으니 결국 그의 남편을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게 해서 전사하게 합니다. 이런 다윗의 행위를 보면은 간음을 했지요, 거짓을 자행했지요, 살인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느냐? 징계로 갚아주시는데 아들은 죽게 될 것이고 왕의 집에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왕의 아내들은 대낮에 겁탈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행위대로 받게 되는 거지요. 이 일은 실제로 그대로 일어나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처들은 백주 대낮에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금방 당부해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의 피를 내 손에 묻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부어지도록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요.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둑질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둑질하면은 나도 언젠가 도둑 당하는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수 당하는 일을, 원수 취급받는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복수를 하면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수가 되어서 원수 갚음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은 지켜주심에, 보호하심에, 인도하심에, 채워주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면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즉각적으로 나타나도록 행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들이 은밀하게 아주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곳으로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밀히 행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일을 은밀히 행하실까? 그리고 서서히 행하실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들판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대해서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 일을 서서히 그리고 은밀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밀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서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녀는 어떤가? 은밀히 행하고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전제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부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